혼자 힘으로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흔히 바다 한가운데 혼자 남겨진 기분이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혼자 바다 한가운데에 남겨진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수영할 때 말고요. 예, 물론 저도 없고요. 여기 계신 우리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도 바다 한가운데 혼자 남겨진 적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요 바다 한가운데 혼자 남겨진 적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뭐 하루나절 정도 수영한 게 아니라 무려 47일 동안 망망대해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들던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얼마 전 영화로 개봉이 되었습니다. 바로 헐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감독을 하고 영국의 배우인 잭 오코넬이라는 남자 배우가 주연한 언브로큰이라는 영화입니다. 촉망받는 이 올림픽 스타에서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져 갖고 일본의 전쟁 포로로 그리고 종전 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루이 잠페리라는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이 루이 잠페리는 19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미국의 육상 대표 선수로 뽑혀서 1936년 베를린 올림픽 5000m 경기에 참여를 합니다. 물론 입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바퀴를 그야말로 초인적인 스피드로 달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저 선수가 4년 후에 이제 도쿄 올림픽이었는데요. 큰 일을 내겠구나. 그야말로 세간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1939년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이 잠페리는 미국 공군의 폭격수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태평양 한가운데 추락한 동료들을 구출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을 했는데 그만 비행기가 기관 고장을 일으켜서 태평양 한가운데 추락하고 맙니다. 뜨거운 햇볕과 성난 파도 그리고 상어떼의 공격 그리고 또 가끔 그 일본군의 공습으로 그야말로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무려 47일 만에 구출이 됩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구출한 배가 하필이면 미국 배가 아니라 일본 배였어요. 그래서 무려 그 후로 850일 동안 일본 포로 수용소에서 그야말로 인간 대접 받지 못하고 고문과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잠페리니가 육상 선수니까 이 일본군 간수가 자기들 간수하고 달리기 시합을 시켜봐요. 그래갖고 잠페리니가 이기면 건방지게 일본을 이겼다고 두들겨 패고 잠페리니가 지면 어떻게 이런 형편없는 실력으로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느냐 또 두들겨 패고 그렇게 그야말로 사람같이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행히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으로 돌아오지만 이 포로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 극심한 고통은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서 정말 참을 수 없는 모멸감, 치욕, 분노, 증오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일어났겠지요. 하지만 현실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것 때문에 이 잠페리니는 술로 세월을 보내게 되고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에 이릅니다. 삶에 대한 의욕,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던 1949년 어느 날 이 아내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괜찮으면은 이 목사님 한번 설교 들어보자 그래갖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이 잠페리니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고 왔던 그런 전쟁의 기억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되어서 증오와 복수심이 가득 찼던 마음에 이제 화해와 용서의 싹이 요렇게 조금씩 자라게 된 것이죠. 1950년 선교팀의 일원으로 일본을 처음 방문한 후에 잠페리는 계속해서 일본을 방문합니다. 사실 저 같으면 그런 고초를 당했던 곳을 그야말로 이 남자들 농담 삼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나면 그쪽 보고 오줌도 안 넣는다는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었던 그 기억들을 갖다가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일본 땅을 가면서 자신을 고문했던 그러한 간수들과 화해하고 용서합니다. 그리고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이 일본에서 열렸는데 그때 81살이었어요. 이 잠페리니가. 그 노구를 이끌고 성화봉송 주자로 참여하여 자신이 마지막으로 수용되어 혹독한 구초를 당했던 그 포로 수용소 인근 도로를 달립니다.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무엇인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그런 망망대해에서의 사투, 아니 그것보다도 더 고통스럽던 그 포로 수용소에서의 처절했던 생활, 온갖 수모와 치욕, 그 잊고 싶었던 과거,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그 과거를 잠페리니는 이겨냅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신앙의 힘으로 이겨냅니다. 그가 만났던 하나님이 그를 과거의 암울한 기억으로부터 해방하여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도 가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바다 한가운데 정말 나만 혼자 남겨져 있는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포로 수용소와 같은 그런 곳에 갇혀서 그야말로 자유와 행복을 잃어버리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느낌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때로는 분노도 하고 증오도 하지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막막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체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음 한구석이 어떻습니까? 알 수 없는 응어리들이 점점 자리 잡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이죠. 2600여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렇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 포로 시대는요,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은 회개와 각성의 시대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역사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분명히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생존의 위기에 달려있는 그러한 실패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약 없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갈 날만을 아마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무슨 생각을 그때 하고 있었을까요? 사람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은요, 현실에 살아가는 것이 좀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러면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돌아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한 두 부류 정도로 나누는 것 같은데, 한 경우는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 잘 나갔던 때, 내가 누구였는데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과거의 환상 속에 살고 있지만 현재 자신의 위치가 어떤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또 한 부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 속에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좀 잘할 걸. 이 학생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때 공부 좀 할 걸. 엄마 말씀 좀 들을 걸. 그렇다면 내 삶이 지금 이 정도는 아닐 텐데. 이처럼 하지 못한 일을 후회하면서 내가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정말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어떻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유시화 시인이 쓴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시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는 법이 없다. 고개를 꺾고 뒤돌아보는 새는 이미 죽은 새다. 그렇습니다. 한때 잘 나갔던 것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과거의 세월에 집착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과거를 정말 후회하고 내가 그때 잘할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요, 기차를 놓친 것을 아쉬워하다가 금방 다시 새로운 기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을 보면은요, 그 어떤 인간도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과거의 모습들, 설령 잘 나갔던 과거나 아니면 후회스럽던 과거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또 과거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현재의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일이 더 꼬이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잊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전 일 그리고 옛날 일은 어떤 일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해답이 있는데요, 바로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넜던 그 홍해 도화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역사가 바로 이 홍해 도화 사건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랑스러운 추억이죠. 이처럼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정상적으로 행군하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어요. 그런데 얼마가 걸렸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한 잔상이 아직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광야 태양빛이 따가워요. 목이 마릅니다. 왜 물 안 줍니까? 걷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하나님, 우리 굶겨 죽이려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그러다 결국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저주하였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대한 원주민이 살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그냥 들어가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거 약속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보루 저들과 어떻게 싸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마저 불신했습니다. 어쩌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부터 어쩌면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홍해의 기적을 아마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과거의 일을 잊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억 속에서 지우라는 얘기일까요? 지우려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지워집니까? 더 선명하게 그렇게 기억 속에 남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잊지 말고,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잊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연연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과거의 영화에 집착해서 지금 현실의 너의 모습들을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지옥의 역사 때문에 후회하고 그야말로 죄책감을 갖지도 말고, 다만 지금 책임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일본의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분이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그 엘머스트 대학에 유학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자꾸 이 세상 살다 보니까 걸려 넘어지는 적이 많았나 봐요. 하도 걸려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니던 대학의 총장을 찾아가서 총장님,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엘머스트 대학의 총장님이 화초의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화초를 심고 나서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화초가 잘 내렸나 흙을 이렇게 파보고 잘 있나 이렇게 흔들어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하고 우찌무라 간조에게 물었더니 간조가 선뜻 대답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 대학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흙을 파보고 또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결국 화초가 죽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내가 구원을 받았나? 그렇지 않은가? 죄인인가? 이렇게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도 전에 우리는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원히 병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우리의 죄가 정말로 과거에 아무리 많고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다 덮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지 내가 구원받았나? 그럴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참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성경 말씀 배울 때마다 참 새롭고 너무나도 신기해요. 정말로 죽어가는 한 영혼을 갖다가 어쩌다가 내가 교회에 전도해갖고 이 사람이 잘 다니는 모습 보면 그야말로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러면 참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갖다가 먼저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나 즐거움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왠지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침체하는 것 같고 사람들 보더라도 뭐 그렇고 그런 것 같고 목사님 설교하더라도 긴가민가 또 한 얘기 또 하네 뭐 그러고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왠지 모르는 허전함과 공허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 가지가 많지만 우리가 자꾸 과거의 기억들을 갖다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차게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목이 말라요. 배가 고파요.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을 때가 나았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보름이면 갈 길을 40년이나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대한 그리움과 미련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화려했던 과거건 또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과거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다 덮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힘차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보여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15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장주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해 보면은요, 창조전 상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그 전에는요, 땅과 물과 암흑이 모든 것이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 되어 엉망진창, 무질서 상태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시죠. 3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비로소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영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단어가 바로 바람이라는 의미 또한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물 위에 바람이 이렇게 살살 불어와요. 이 바람이 점점 세집니다. 풍랑이 막 이렇게 일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거세게 일더니 이 바다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듯한, 그렇게 거세게 바람이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장면 기억나시죠? 찰턴 헤스턴하고 율 브린너가 주연했던 1959년 작품 10개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바로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활동하신 성령님, 이 루아흐 성령님께서 이제는 바람으로 홍해를 가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전 일과 옛날 일을 잊으라고 하신 이유는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홍해에서 있었던 그 바다를 갈랐던 그 일들보다 더 새롭고 더 놀랍고 더 대단한 일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길을 내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광야 사막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 척박한 광야에 모래만 있는 그 사막에 길이 나고 물이 흐른다는 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놀랍고 더 새로운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홍해의 기적시대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길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어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태양빛에 지치고 밤이면 그 들짐승 소리에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던 그러한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던 불신앙의 길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광야의 물이 사막의 강이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그 길은 옛날 선조들이 걸었던 출애굽 선조들이 걸었던 고통과 회한과 눈물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환희가 넘치는 그러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을 구경하고 있던 타조와 승냥이 이런 하찮은 미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그 혜택을 함께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행하는 새 일은 과거와는 경험할 수 없는 완전한 변화, 파격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과 같은 그러한 감격적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감격적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광야길같이 거칠고 힘들고 피곤하고 고달프냐고 투덜거리고 때로는 그것마저 모자라서 하나님마저 원망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기억만 갖고 있거나 또 나쁜 기억만 갖고 있지는 않아요. 다 그런 좋은 기억들 또는 나쁜 기억들, 이런 기억들이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지 못하고 때로는 갈피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방황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에 내가 좀 이렇게 잘할 걸 이렇게 연연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새 일을 보여주시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생각과 판단에 제한받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유롭게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새로운 일들을 보여주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새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시선을 오로지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의 요리문답 1번 문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잊고 새로운 일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행동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진정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1909년 캐나다 몬타리오에 있는 감리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의 여파로 이 청년은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보험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보험회사에서 취직해서 일하던 중 알게 된 MBC 라디오 편성국장인 프레드 알렌이라는 사람의 눈에 띄어서 한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그 청취자들의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갖고 정기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받습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던 이 청년은 솔깃한 생각이죠. 인기도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청년의 어머니가요, 평소 즐겨 있던 리아 밀러라는 부인이 쓴 시 한 편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시를 읽던 청년의 마음이 막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이 세상의 작은 행복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너를 만족시킬 수 없다.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던 이 청년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행복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그 리아 밀러 부인의 아름다운 가사에 곡을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 청년이요, 2013년 무려 104살까지 사셨는데요, 타계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도단에 복음 가수로 활동하던 조지 쉬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작곡한 곡이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눈치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 찬송입니다. 며칠 후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쉬야는 확신에 찬 어조로 나에게 준 그 음악적 재능을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쉬야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온 세계를 돌며 무려 2억 명의 청중 앞에서 아름다운 찬송을 불렀습니다. 1983년 74세가 된 백발의 쉬야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 세계 전도 대회 때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 갈채를 보냈지요. 그때
시아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뜨거운 박수 갈채도 나는 그리스도와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지치고 고단한 환경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멋지고 즐거운 일도 있었던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힘들고 고달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위하여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상황에서도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